지금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직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우리들에게 해주신 말씀으로 받기 이전에 제자들의 상황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과 심리적인 상태들,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말씀을 읽으니까 보내셨으니까 이제 증인이 되고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그 성령으로 능력을 받아야 되고 우리에게 그런 권한이 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로만 생각하지만 제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잘 아시다시피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배반했던 상황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그들 안에 기쁨과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이 아마 예수님에게 떳떳했더라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더라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막달라 마리아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문 닫고 집안에 있을 턱이 없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다녔겠죠. 그 산속에서 진을 치고 예수님이 오시기를 그들이 오히려 기다렸을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님,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반갑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던 그들의 상황이었더라면 충분히 그렇게 행동하는 게 당연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앞에 그렇게 떳떳한 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시간과 순간들 가운데 그들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죄책감 가운데에 미안한 마음 가운데 그들은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마 더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얘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부인까지 했으니 예수님을 뵐 면목이 솔직히 많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 그래서 유대인들도 무섭지만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갑게 맞을 수 없는 그들의 마음 한켠에서의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좌절감, 그런 것들이 분명히 그들에게 있었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런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계신 거죠. 물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안 반가워하면 그건 인간이 아니겠죠. 반갑긴 반가운데 한켠에 남아있는 부담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마 두 번째 평강에 대한 말씀은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위로하시는 평강의 시작이다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아주 못된 짓을 해가지고 아주 나쁜 짓을 해서 용서받기 진짜 어려운 짓을 하고 도망쳐 나왔어요. 아버지가 아주 소중하게 여긴 걸 때려 부시댄다던가 아니면 뭘 훔쳐가지고 다 탕진한다던가 그랬다고 쳐요. 그리고 이제 밖에 있다가 도저히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처럼 너무너무 이제 견디기가 어렵고 힘들어서 괴롭고 해서 이제 집으로 찾아갔어요. 아버지 앞에 딱 나갔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왔냐? 잘 있었냐? 그럼 여러분 어떻겠어요? 마음이? 따뜻하게 대해주시니까 왠지 마음이 한켠으로 놓지만 한켠은 또 불안해지지 않겠습니까? 잘 있었냐? 그래, 잘 가라. 이제 그만 보자. 그럼 이제 끝인 거죠. 그럼 또 갔더니 아버지가 왔냐? 그러더니 지갑에서 돈을 딱 꺼내더니 돈을 딱 줘요. 여러분들 그건 기쁘시겠어요? 이게 뭐지? 왜 나한테 돈을 주시지? 이건 해결이 아닌 거예요. 돈을 딱 받고 나서도 이제 너랑 나랑은 끝이다. 그거 먹고 떨어져라. 이럴 수도 있는 불안함이잖아요. 아니면 갔더니 들어와라, 밥 먹자. 이것도 불안한 거예요. 왜? 갑자기 밥을 먹다가 맞을 수도 있고 또 밥 먹고 이제 끝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그때 아버지가 왔을 때 그 아버지가 한번 딱 보더니 야, 빨리 네 방 가서 치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네 방 가서 치워. 아니 그동안 한참을 못 봤는데 다짜고짜 만나자마자 나를 일을 시켜? 나에게 청소를 시켜? 이게 말이 돼? 이게 살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이런 생각 갖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짓고 이제 연을 다시 잊기도 어려운 그 순간 내가 집을 찾아갔는데 아버지가 야 빨리 네 방 가서 치워. 이 말이 갖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네 방이 있는 거잖아요. 아직 네 방이 존재하는 거죠. 네 방을 치운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소유권을 다시금 줄 수 있다는 것이고 방에 그 가정의 일원으로 다시금 일을 인정을 하는 일원임을 인정하는 그러한 일들이 되겠죠. 밥을 먹여주는 것보다 따뜻한 위로를 해주는 것보다 인사를 해주는 것보다 그에게 그 집안일을 맡긴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수없이 큰 죄책감 가운데 짓눌려 있는 제자들에게 야 이제 우리가 어떡하냐 이거 우리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배반하고 정말 부끄럽고 낯빛이 진짜 내가 낯을 들 수가 없네 그렇게 고민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건 사명이 이게 이전에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사명이라는 일 이전에 너와 나의 관계, 너와 내가 다시금 깊은 관계 가운데에 한 공동체임을 인정해주는 놀라운 축복의 선언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에게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더욱더 확실하게 해주는 하나의 이 끈이었다는 거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사랑하는 것고 동등한 관계 가운데 긴밀한 관계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보내심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관계의 사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명이라는 거죠. 그것과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놀라운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 부활 직후에 여러 가지로 눌려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어떠한 말씀이 가장 은혜롭고 평강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어지겠느냐? 다른 말은 아닐 것입니다. 잘 있었냐? 아닐 겁니다. 괜찮다? 아닐 겁니다. 못내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들에게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것만한 귀한 위로와 사랑의 말씀이 어디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들을 십자가처럼 느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을 대단한 부담, 귀찮음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우리들의 신앙의 상태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교만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귀한 모든 사명들이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이게 귀찮은 걸로, 이게 나에게 짐으로 인정되고 고백되고 느껴지는 것은 아닌지, 만약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제자들과 같았더라면 이건 절대로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출애굽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로 내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유, 좀 편하게 살려고 왔더니 또 무슨 일을 주네. 그렇게 느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종살이하고 있던 그들이 종살이하던 그 땅에서 봤던 여러 그들의 종교, 그 이방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그들이 봤을 것입니다. 그들의 여러 가지의 모습들, 위치들, 존재들 아마 상상도 하지 못한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400년 이상 종살이하던 그들에게 임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십자가로 받아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걸 짐이라고 여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건 영광이죠. 면류관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다시 없는 놀라운 복이다라는 얘기죠. 한 서너 사람 더 아멘 하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느냐는 거죠. 이렇게 아무런 감동도 없이 멀뚱멀뚱하게 바라본다는 건 여러분들의 지금 이 신앙적인 상태들이 상당히 교만으로 차여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종살이에 있다가 제사장으로 임명받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지금 제자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얼굴도 들지 못한 부끄러움과 좌절과 나 완전 쓰레기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다시금 내가 너희를 들어 나의 제자로 삼고 나의 사람으로 품는다. 이거는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에게서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는 일하고 절대로 다를 바가 없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이다라는 얘기죠.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로 예배를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제자의 입장, 종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이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맡겨진 사명을 다하는 것에 나의 목숨을 조금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복음을 전하라고. 이거 무엇하고 이걸 바꾸겠느냐. 이 기쁨, 이 감사한 자리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있겠느냐.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거든요. 사도 바울의 모습이 하물며 그러할 건데 우리는 어떻겠느냐.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죄인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한 감각이 떨어진 거예요. 내가 받은 이 자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어진 자리인지, 얼마나 큰 값어치 희생을 치르고 우리에게 허락된 자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감각이 무뎌진 것이다라는 얘기죠. 세상에 우리가 물들어져서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되고 귀한 자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너희로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제사장은 너무 귀찮고요. 그냥 살다가 죽을게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내가 너희들을 보내노라 얘기했더니 귀찮아요. 그냥 여기 있을게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라는 거죠.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복인 줄 아셔야 합니다. 사명은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얼마나 귀찮게 여길 때가 많이 있냐는 거죠. 내게 주신 이 귀한 사명들이 천사도 흠모할 만한 사명들인데 나는 흠모하지를 않게 되어진다? 그건 정말로 심각한 문제이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을 다 죽이고 비가 내리게 합니다.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벅찼겠습니까? 이제 이 나라가 바뀌겠구나.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제사장들 다 죽였고 이제 이 나라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 나라가 바뀌겠구나. 얼마나 큰 기대감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요, 그 나라는 하나도 바뀐 게 없었어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그 어느 누구도 엘리야를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 보여지는 거예요. 그가 가진 소망만큼이나 그의 절망은 더 깊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엘리야는요, 그냥 무너졌어요, 사람이. 그래서 그냥 페인처럼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을 도망쳐 유다를 지나가 그 밑에까지로 도망쳐 버렸어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셨지만 그는 다시금 회복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둥으로 벼락으로 막 바람으로 그러다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는데도 회복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을 원망해요. 다 죽고 나 혼자 남았다고. 이게 어찌 된 일이냐고. 그는 끓모를 절망 가운데에서 이제 가능성 없어 보이는 존재처럼 남아 있게 된 겁니다. 근데 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다짜고짜 내가 7,000명 남겨뒀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건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요. 다짜고짜 너 빨리 가서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빨리 예후에게 가서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또 쉬지 말고 빨리 가서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 부어서 네 뒤를 잇게 하라. 하사엘의 칼에 피한 사람은 예후의 칼에 죽고 예후의 칼까지 피한 사람은 엘리사의 칼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얘기죠. 아무 말 안 하시고 그냥 다짜고짜 일 3개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 밑에 있다가 다시금 아람까지 올라갔다가 또 북 내려왔다가 또 전쟁터까지 갔다가 왔다 갔다 정신없이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먹을 거 다 주시면서도 그렇게 수없이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려고 했던 그가 깨어나지 못하던데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시니까 그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나태해서 죽어 절망 가운데 떨어지지 않고 내가 살게 해주시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라, 제자를 삼고 나가라, 너희들 죽도록 고생하라고 주신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살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살 길을 알려주시는 놀라운 말씀이다라는 얘기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잃고 헤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 그 뒤에 성령을 받으라라는 말씀도요, 너희들이 이제 내가 이런 사명을 줄 테니까 이런 능력을 받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막 받아야 된다는 어떠한 그러한 의무, 그런 어떠한 책임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지만요, 이건 그러한 일들 이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것도 놀라운 은혜의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왜요? 성령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임무라는 것이 은사, 일하는 능력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이전에 요한복음 그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 말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해주셨을 때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가야 돼,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님이 늘 너희와 함께 하시는 거야. 성령의 가장 주된 임무, 가장 주된 우리들에게 복된 모습은 보혜사라는 거예요.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것, 그것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얘기하는 건 일할 때 이런 능력 준다라는 이야기 이전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사랑의 고백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보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그들에게 당부하고 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얘기하신 말씀이 어떻게 실현이 되어집니까? 성령의 임재로 그것이 우리에게 실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성령을 받으라는 말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한다 라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위로의 말씀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은사가 나와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고 권능을 받고 막 그걸로 하나님의 막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일을 하지 못하니까 내가 성령의 은사를 못 받고 내가 일을 안 맡겨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일을 시키기 위한 부담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성령이 되어지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뭐 치유하거나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사명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일들을 만날 때 그곳에 이미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일들을 할 때 어떤 일들에 대한 부담감이 왔다, 그것은 이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귀한 증표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얘기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건 우리들에 대한 대단한 권한을 선포해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죠. 내가 누구를 사하면 사해주고 내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 그냥 끝이니까 용서해라. 우리가 이런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 만남으로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이 말씀은 더 깊은 개인적인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적인 의미들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이런 권한을 갖고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지금 제자들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스스로를 쓰레기처럼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완전 쓰레기, 나는 완전 찌질이야. 그들이 여태까지 했던 일련의 모든 일들이 충분히 그들을 그렇게 생각하기에 충분한 자리 아닙니까?
내가 이제 뭘 하겠어? 이제 한 번에 큰 실패를 거뒀는데, 이건 실패라고 얘기하기도 너무 부끄러운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고, 내가 진짜 존재감이 내 스스로에게서 너무 이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런 자리에 그들이 처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그들의 가치를 올려주고 계시는 거죠. 너희들은 이런 사람이야. 너희들이 이런 능력을 갖고 이런 일들을 해야 돼라는 것 이전에 너희들은 나에게 이런 사람이야. 너는 나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소중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고백으로 들려지지 않는가? 라는 얘기죠. 단순히 우리가 부릴 수 있는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 부릴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올려주신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의미들.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잘 아는 꽃이라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가 이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다가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참 예쁜 시 아닙니까? 대단히 이 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표현을 잘 해낸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였는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불러주신 겁니다. 불러주셨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미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는 너를 보내고 너에게 이런 권한을 준다. 그냥 있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이름으로 불러줬을 때 우리는 예수님에게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의미 있는 그 무엇인가가 된다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 오늘 예배 드려라. 나를 예배해라. 단순히 그냥 예배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나의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 내가 드리는 예배를 기다리시는 예수님, 예수님에게 나는 그런 기다림의 사람이라는 의미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예수님이 그 일을 못 하셔서 그 일들이 예수님에게 너무 버거워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일을 하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마음,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의미, 그분 앞에서의 우리의 의미.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때 제자들의 의미가 바뀌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의 임재함을 받기를 원하시는 우리들이 예수님에게 어떠한 의미이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용서하면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라. 그 권한을 주시는 만큼 우리를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 의미를 예수님 앞에 갖게 된 우리라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 되어질 것이냐라는 얘기죠.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만나셨을 때 일을 시키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시금 너희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놓지 않는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말씀이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면서 발을 씻지 않으려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랑 발 안 씻으면 나랑 상관이 없다. 의미가 없다.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를 부여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그렇게 우리를 의미 있게 생각해 주시는 예수님에게 우리는 얼마나 의미 있게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부르시고 이렇게 부르시고 이렇게 부르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하지 않은 것처럼 요즘 믿고 있지 않은가? 요즘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 모여서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냥 달랑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의미로 다가서질 않아요. 그냥 내가 필요한 예수님만큼, 내가 편한 만큼의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믿는 나로서 드리는 거지. 예수님이 나에게 그 원하시는 의미로 우리가 반응하고 기다리고 간절함으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얼마나 반응하고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우리는 한 달란트라고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우리는 한 달란트도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는 감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올 수도 없는 이 제자들보다도 못지않고 부끄럽고 좌절하고 정말로 쓰레기 같은 존재들인데,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예배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도 바울처럼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 내게 주신 사명,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는 그 의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미인 것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고백인 것이고 동행하심에 대한 인정이신데, 우리는 그 사명을 얼마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노력하고 도전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사명의 이름, 부담의 이름, 십자가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모든 부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요 은혜요 회복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우리의 의미임을 깨닫고 기쁜 마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